청금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중종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절, 강원도 깊은 산골에 연하촌이라는 작은 고을이 있었습니다. 중종 22년, 민심이 흉흉하고 변괴가 끊이지 않던 때였지요. 가뭄과 흉년이 겹쳐 백성들은 굶주림에 시달렸고 산짐승들이 자주 마을로 내려와 가축을 해쳤습니다. 연하촌 백성들은 숯을 굽고 약초를 캐어 간신히 목숨을 이어나가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 산에서 들려오는 괴이한 울음소리였습니다. 해가 지면 산 너머에서 낮고 묵직한 짐승의 울음이 골짜기를 타고 흘러내렸고 그 소리를 들은 백성들은 부들부들 떨며 문을 걸어 잠갔지요. 마을 사람들은 산에 괴수가 산다고 믿었고 해질 무렵이면 누구도 산길에 발을 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산 중턱에는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고 그 안개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 같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늙은이들은 산신이 노했다고 했고 젊은이들은 요괴가 나타났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이 고을에 하동이라는 약초꾼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동이는 병약한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상민으로 매일 산에 올라 약초를 캐어 고을 약방에 팔아 근근히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키는 훤칠했으나 몸은 깡마르고 늘 먼지 묻은 옷을 걸치고 다녔지요. 얼굴은 검게 그을렸고 손은 거칠었으며 늘 허기진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하동이의 옷은 여기저기 기워 입은 것이었고 신발은 구멍이 나서 발가락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동이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미가 살아 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했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하동이를 바보라 불렀습니다. 천성이 어리숙하여 남의 말을 쉽게 믿고 속임수에 자주 넘어가곤 했지요. 장에 나가면 상인들이 하동이를 보고 값을 속이기 일쑤였고 하동이는 그것도 모르고 순순히 돈을 내곤 했습니다. 어떤 때는 집신 한 켤레를 사는데 다른 사람의 2배 값을 내기도 했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하동이를 보면 놀려댔고 어른들은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이상한 것은 하동이가 산짐승들에게 말을 거는 버릇이었습니다. 산길을 걷다가 여우를 만나면 여우야, 오늘은 날이 좋지 하고 말을 걸었고 산토끼를 보면 토끼야, 배는 고프지 않니? 하고 물었습니다. 다람쥐를 보면 다람쥐야, 겨울 준비는 잘 되어 가니? 하고 걱정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동이가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고 수군거렸습니다. 하동이에게는 노무 한 분뿐인 가족이 있었습니다. 노무는 병약하여 누워 지내는 날이 많았고 기침이 심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많았죠. 노무는 젊은 시절 무리하게 일하다가 몸을 상했고 그 후유증으로 평생 앓아누워 지냈습니다. 노무의 손은 마디마디가 굽어 있었고 허리는 곧게 펴지지 않았습니다. 하동이는 어미를 위해 산에서 약초를 캐어 다려드리곤 했습니다. 도라지와 더덕, 산삼을 찾아 산속 깊은 곳까지 헤매고 다녔습니다. 겨울이면 눈을 헤치고 산에 올라 약초를 찾았고 여름이면 폭염을 무릅쓰고 산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동이의 손에는 가시에 찔린 상처가 가득했고 발에는 물집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동이는 조금도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미가 조금이라도 나아지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으니까요. 마을에는 하동이를 괴롭히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고을 이방 권만석이 그중 하나였지요. 권만석은 탐욕스러운 자로 산의 약재와 인력을 독점하려 온갖 수단을 쓰는 악랄한 인물이었습니다. 권만석은 키가 크고 얼굴이 험악하게 생겼으며 늘 사람들을 윽박질렀습니다. 권만석은 틈만 나면 하동이를 불러 세워 약초를 빼앗거나 돈을 뜯어내곤 했습니다. 하동이가 힘들게 캔 인삼을 빼앗아 가기도 했고 약초값을 제대로 주지 않기도 했습니다. 하동이는 묵묵히 참아냈습니다. 어미를 위해서라도 참아야 했으니까요. 권만석에게 대들었다가는 더 큰 화를 입을 것이 뻔했습니다. 마을에는 또 한 사람 무당묘양이 살고 있었습니다.
묘양은 산의 기운을 읽는 노파로 사람들은 묘양의 구판과 예언을 신뢰했습니다. 묘양은 70이 넘은 나이였으나 정정했고 눈빛은 매섭게 빛났습니다. 묘양의 집에는 온갖 부적과 방울이 걸려 있었고 신령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사람들은 병이 들거나 흉사가 생기면 묘양을 찾았고 묘양은 굿을 하거나 점을 쳐서 기륭을 알려주었습니다. 묘양은 가끔 하동이에게 떡 한 조각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하동아, 너는 산신의 눈에 든 아이다. 언젠가 큰 일을 치르게 될 게야. 묘양만이 하동이를 바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묘양은 하동이의 눈빛에서 순수함을 읽었고 그 순수함이야말로 가장 귀한 것임을 알고 있었지요. 묘양은 하동이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동이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묘양은 하동이에게 말했습니다. 하동아, 바보는 복이 많다고 했느니라. 너는 언젠가 큰 복을 받을 것이다. 하동이는 묘양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으나 그저 고맙다며 절을 올렸습니다. 우물가에는 춘이라는 처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춘이는 매일 물동이를 이고 우물을 오가며 하동이를 은근히 챙겼습니다. 춘이는 20가 넘은 처자로 얼굴은 동글동글하고 눈은 초롱초롱했습니다. 춘이는 가난한 농부의 딸이었으나 마음씨가 곱기로 소문났습니다. 하동이가 산에서 내려오면 슬쩍 주먹밥을 건네거나 추운 날이면 따뜻한 국물을 내어주곤 했지요. 하동이는 춘이의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했으나 춘이는 묵묵히 하동이를 지켜보았습니다. 춘이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바보 같은 사람, 언제나 속기만 하면서도 마음은 참 따뜻하지. 저런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 아닐까? 춘이는 하동이가 어미를 극진히 모시는 모습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세상에는 부모를 버리고 떠나는 자식들도 많은데 하동이는 병든 어미를 위해 온갖 고생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춘이는 그런 하동이가 참으로 기특했습니다. 춘이의 어미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춘이야, 하동이는 비록 가난하고 어리숙하나 마음만큼은 금 같은 사람이다. 내가 저런 사람을 만나면 평생 행복할 것이다. 춘이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가을날 하동이는 평소처럼 약초를 캐러 산에 올랐습니다. 단풍이 붉게 물든 산길을 걷는데 어디선가 작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낑, 낑. 가늘고 애처로운 소리였습니다. 하동이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숲풀 속에 작은 짐승이 떨고 있었습니다. 새끼 고양이만 한 크기의 회색빛 털을 가진 짐승이었지요. 짐승은 몹시 겁에 질려 있었고 몸을 웅크리고 떨고 있었습니다. 하동이는 불쌍한 마음이 들어 짐승을 품에 안았습니다. 이런 어미를 잃었구나. 걱정 마라. 내가 돌봐줄게. 짐승은 하동이의 품에서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짐승의 몸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배는 홀쭉하게 꺼져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굶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동이는 짐승을 품에 안고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하동이의 체온이 짐승에게 전해지자 짐승은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하동이는 짐승을 데리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묘양과 마주쳤는데 묘양이 하동이를 보더니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하동아, 오늘은 산 기운이 흉하다. 산신이 뒤척이고 있느니라.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동이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저 약초를 캐었을 뿐입니다. 하동이는 짐승을 품속에 숨기고 있었기에 묘양에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묘양은 의심스러운 눈길로 하동이를 바라보았으나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동이의 등 뒤에서 산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산의 기운이 술렁이는구나.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나려 하는구나. 묘양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하동이는 짐승을 노무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 산에서 새끼 고양이를 주었습니다. 키워도 되겠습니까?
노모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불쌍한 거. 밥을 좀 주거라. 노모는 비록 몸은 아팠으나 마음만큼은 따뜻했습니다. 하동이는 자신의 저녁 밥을 덜어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짐승은 밥을 개걸스럽게 먹어 치웠지요. 하동이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짐승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런데 짐승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고양이라 보기엔 지나치게 깊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지요. 금빛이 도는 눈동자는 어둠 속에서도 환하게 빛났습니다. 하동이는 잠시 의아했으나 곧 잊어버렸습니다. 그저 배고픈 짐승을 구했다는 뿌듯함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동이는 짐승을 위해 작은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헌 옷가지를 모아 방 한 구석에 깔아 주었지요. 짐승은 그 위에 누워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하동이도 짐승 옆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하동이는 이상한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쿵, 쿵.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집 뒤편에서 들렸습니다. 하동이는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달빛만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지요. 하동이는 귀신이 나타난 것이 아닐까 두려웠으나 용기를 내어 집 뒤편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땅 위에 이상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는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동이는 다시 집으로 들어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 보니 집 뒤편에 커다란 짐승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발자국은 호랑이의 것처럼 컸고 깊었습니다. 하동이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혹시 호랑이가 마을까지 내려온 것일까? 그러나 집 안의 짐승은 여전히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짐승은 빠르게 자라났습니다. 처음에는 새끼 고양이만 하더니 어느새 큰 개만큼 자라났지요. 털은 점점 더 하얗게 변하고 있었고 몸집도 날마다 커져갔습니다. 하동이는 놀랐으나 짐승을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정이 들었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하동이네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하동아, 내가 뭘 데려온 거냐? 그건 고양이가 아니다. 산짐승이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것 봐라. 털이 하얗게 변하고 있지 않느냐? 분명 호랑이 새끼일 것이다.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호랑이라니. 그렇다면 당장 죽여야 한다. 커서 사람을 해치면 어쩌려고. 사람들은 점점 흥분했습니다. 권만석도 나타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놈아, 당장 그것을 내다 버려라. 마을에 해를 끼치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권만석의 목소리는 우렁찼고 표정은 험악했습니다. 하동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아이는 순합니다. 절대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권만석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바보 같은 놈. 내가 무얼 안다고 그러느냐? 짐승은 짐승일 뿐이다. 크면 반드시 사람을 해친다. 사람들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렇소. 당장 버리시오. 저것을 키우다가는 온 마을이 화를 입을 것이오. 사람들은 하동이를 비웃으며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동이는 끝내 짐승을 지켜냈습니다. 짐승은 하동이 뒤에 숨으며 낮게 으르렁거렸지요. 신기하게도 짐승은 하동이 앞에서만큼은 순한 양처럼 얌전했습니다. 하동이가 손을 내밀면 얌전히 고개를 내밀었고 하동이가 쓰다듬으면 눈을 감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동이는 짐승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슬픔과 외로움이 가득했습니다. 하동이는 짐승을 안아주었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너를 지켜줄게. 하동이는 짐승에게 이름을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내 이름은 하백이다. 강의 신처럼 물을 좋아하는구나. 짐승은 정말로 물을 좋아했습니다. 하동이가 물을 떠다 주면 정신없이 물을 마셨지요. 물동이를 들이켜는 모습이 마치 강물을 마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백이는 목욕도 좋아했습니다. 하동이가 물을 떠다 주면
몸을 담그고 기분 좋은 듯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백이는 밤마다 혼자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동이는 걱정이 되어 따라가 보려 했으나 하백이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새벽이 되면 어김없이 돌아와 하동이 곁에 누웠지요. 하동이는 하백이가 어디를 다녀오는지 궁금했으나 캐묻지 않았습니다. 하백이에게도 하백이만의 비밀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으니까요. 하동이는 하백이를 믿었고 하백이도 하동이를 믿는 것 같았습니다. 하백이는 하동이를 보면 꼬리를 흔들며 반겼고 하동이가 슬퍼하면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하백이는 하동이의 친구이자 가족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묘양이 하동이네 집을 찾아왔습니다. 묘양은 하백이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것이 묘양은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하동아, 저것은 고양이가 아니다. 백호의 피를 잇는 상군의 자손이로다. 하동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아이는 그저 고양이일 뿐입니다. 묘양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눈으로 똑똑히 보거라. 저 아이의 몸에 어렴풋이 드러나는 무늬를 말이다. 하동이는 하백이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회색빛 털 사이로 희미하게 흰색 줄무늬가 보였습니다. 마치 호랑이의 무늬 같았지요. 하동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으나 이미 하백이에게 깊은 정이 들어 있었습니다. 무당님, 그렇다면 어찌해야 합니까? 묘양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미 인연이 맺어졌으니 거스를 수 없느니라. 다만 조심해야 한다. 백호는 산의 영물이니 함부로 다루다가는 큰 화를 입을 수 있느니라. 묘양은 하백이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하백이는 묘양을 경계하며 하동이 뒤로 숨었습니다. 묘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아이는 주인을 정했구나. 내가 바로 이 아이의 주인이로다. 묘양은 떠나기 전에 하동이에게 경고했습니다. 하동아, 백호는 은혜를 갚는 짐승이라 하나 동시에 무서운 맹수이기도 하니라. 절대로 함부로 대하지 마라. 그리고 이 아이를 지키려거든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니라. 하동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묘양을 배웅했습니다. 하동이는 더욱 하백이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백이도 하동이를 따르며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동이가 산에 약초를 캐러 가면 하백이는 그림자처럼 뒤따랐고 하동이가 쉬면 그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동이와 하백이 사이에는 말없는 교감이 생겨났지요. 하동이는 하백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하백아, 너는 정말 호랑이구나. 그렇다면 어미는 어디 계시느냐? 하백이는 대답 대신 슬픈 눈빛으로 하동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백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동이는 하백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내 어미가 되어 주마. 하백이는 하동이의 품에서 조용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치 어미를 그리워하는 것 같았지요. 하동이는 하백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위로했습니다. 울지 마라. 내 어미는 분명 너를 지켜보고 계실 것이다. 그날 밤부터 하백이는 하동이 곁에서 잠을 잤습니다. 더 이상 밤에 나가지 않았지요. 하백이는 하동이를 잃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동이는 하백이와 함께 산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백이가 길을 안내하면 하동이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신기하게도 하백이는 약초가 있는 곳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백이가 코를 킁킁거리며 어딘가로 가면 그곳에는 반드시 귀한 약초가 있었지요. 인삼, 영지버섯, 천마. 하동이는 하백이 덕분에 전에 없이 많은 약초를 캘 수 있었습니다. 하동이는 약초를 팔아 돈을 벌었고 그 돈으로 노무에게 좋은 약을 지어 드릴 수 있었습니다. 노무의 기침도 점점 나아졌습니다. 노무는 하백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하백이는 우리 집에 보기로구나. 저 아이가 온 뒤로 우리 살림이 나아지고 있구나. 하동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동이는 하백이에게 감사했습니다.
하백이는 하동이에게 단순한 짐승이 아니라 은인이었습니다. 우물가에서 춘희는 이 광경을 멀찌감치서 지켜보았습니다. 춘희는 하동이가 짐승에게 밥을 덜어주고 물을 떠다 주는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 사람은 참 따뜻한 마음을 가졌구나. 춘희는 하동이에게 더욱 마음이 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동이를 바보라 했으나 춘희는 하동이의 진가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하동이는 순수하고 착했으며 어떤 생명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군자가 아닐까? 어느 날 춘희는 용기를 내어 하동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하동 서방님, 이것 좀 드세요. 춘희는 직접 만든 송편을 건넸습니다. 송편은 따끈따끈하고 고소한 냄새가 났습니다. 하동이는 얼떨결에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춘희 낭자. 춘희는 얼굴을 붉히며 돌아섰습니다. 하동이는 춘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백이는 하동이의 다리에 얼굴을 비비며 낮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치 축하한다는 듯이 말이지요. 하동이는 하백이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하백아, 너도 춘희 낭자가 좋으냐? 하백이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하동이의 삶에 조금씩 행복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힘든 삶이었으나 하백이와 춘희가 있어 하동이는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을에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고을 근처에 괴수가 나타나 닭과 가축을 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닭 몇 마리가 사라지더니 나중에는 돼지와 송아지까지 물려 죽었습니다. 가축들은 목이 물려 죽어 있었고 주변에는 피가 낭자했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산에 괴물이 살고 있다. 백호가 내려온 것이다. 소문이 퍼지자 마을은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은 밤마다 문을 걸어 잠그고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고 노인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동이네 하백이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동이가 키우는 짐승이 커져서 이제 마을을 해치는 것이다. 분명 저 짐승의 짓이다. 권만석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놈들아, 하동이네 집으로 가자. 그놈의 짐승을 잡아야 한다.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하동이네 집으로 몰려갔습니다. 권만석은 선두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동아, 내 놈의 짐승을 내놓아라. 권만석의 눈빛에는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권만석은 하백이를 잡아 관가에 바치면 큰 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백호를 잡은 자에게는 큰 상이 내려진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하동이는 하백이를 지키기 위해 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여러분, 하백이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권만석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느냐? 내 놈의 짐승이 밤마다 밖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 하동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로 하백이는 밤마다 밖으로 나갔었으니까요. 그때 하백이가 하동이 뒤에서 나타나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하백이의 몸집은 이제 완전히 큰 호랑이의 크기였습니다. 사람들은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것 봐라. 저것이 산짐승이 아니고 무엇이냐. 한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저 눈빛을 봐라. 저것은 사람을 잡아먹을 눈빛이다. 다른 사람이 외쳤습니다. 하동이는 하백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하백아, 괜찮다. 내가 지켜줄게. 하백이는 하동이 품에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백이의 눈빛은 슬펐습니다. 자신 때문에 주인이 고통받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백이는 하동이를 보호하고 싶었으나 그럴수록 하동이가 위험에 처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묘양이 나타나 사람들을 진정시켰습니다. 진정들 하시오. 내일 구판을 벌여 진실을 밝혀보겠소. 사람들은 묘양의 말에 일단 돌아갔습니다. 권만석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보자. 그때도 변명할 수 있을지 두고 보자. 하동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나 하동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지요. 권만석은 반드시 다시 올 것이고 그때는 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올 것입니다. 하동이는 하백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백이도 하동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둘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하동이는 결심했습니다. 하백이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말이지요. 설령 온 세상이 하백이를 적으로 돌린다 해도 하동이만큼은 하백이의 편이 되어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묘양이 구판을 벌였습니다. 묘양은 하얀 옷을 입고 머리에 화관을 썼습니다. 묘양은 장구를 치며 춤을 추다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산신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묘양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은 희번덕거렸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묘양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백이는 백호, 어미가 사냥꾼에게 쫓기다 버리고 간 새끼로다. 어미는 새끼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사냥꾼의 눈앞에 나타났고 새끼는 홀로 남겨졌느니라. 상구는 주인을 가리는 법이 있으니 하동이를 택한 것이지. 하백이는 마을을 해치지 않았느니라. 묘양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지린자 괴수는 따로 있느니라. 산신님께서 보여주시는구나. 사냥개 무리가 보이느니라. 누군가 사냥개를 풀어 가축을 해친 것이로다.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런 짓을? 도대체 누가 그런 악랄한 짓을? 묘양은 눈을 크게 뜨고 외쳤습니다. 탐욕에 눈먼 자가 있느니라. 산의 호랑이를 잡아 공을 세우려는 자가 있느니라. 묘양의 손가락이 권만석을 가리켰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권만석에게 쏠렸습니다. 권만석은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무슨 헛소리를. 나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소. 묘양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산신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느니라. 거짓말은 통하지 않느니라. 사람들은 점점 권만석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동이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키우는 하백이가 단순한 고양이가 아니라 백호의 자손이라는 사실, 그리고 누군가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까지. 하동이는 하백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백이는 이제 완전히 큰 호랑이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회색빛 털은 점점 하얗게 변하고 있었고 몸집은 어른 사람만큼 커져 있었지요. 그러나 하동이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백아, 내가 무엇이든 상관없다. 너는 내 가족이다. 하백이는 하동이에게 얼굴을 비비며 낮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치 고맙다고 말하는 것 같았지요. 하동이는 하백이를 꼭 안았습니다. 둘 사이에는 깊은 신뢰가 쌓여 있었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둘을 갈라놓을 수 없었습니다. 권만석은 묘양의 말을 듣고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의 음모가 들통날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권만석은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동이는 권만석의 뒷모습을 보며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권만석의 걸음걸이가 불안했고 자꾸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마치 무언가 들킬까 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지요. 하동이는 하백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백이도 권만석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하백이의 눈빛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하백이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권만석이 자신의 어미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냥꾼들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날 밤 하동이는 하백이와 함께 산속을 거닐었습니다. 하백이는 하동이를 이끌고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하동이는 하백이를 따라갔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커다란 동굴이 나타났습니다. 동굴 입구에는 흰색 털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곳이 내 어미가 살던 곳이구나. 하동이는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동굴 깊숙한 곳에 커다란 뼈가 놓여 있었습니다. 백호의 뼈였습니다. 하백이는 어미의 뼈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동이도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백호님, 제가 하백이를 잘 돌보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바람이 불어와 동굴 안을 휘감았습니다. 마치 백호가 감사의 뜻을 전하는 것 같았지요.
하동이는 어미 백호의 뼈를 정성스럽게 묻어 주었습니다. 하백이는 어미의 무덤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하동이는 하백이의 슬픔을 이해했습니다. 하동이도 일찍 아비를 여의었으니까요. 하동이는 하백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위로했습니다. 하백아, 내 어미는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것이다. 하동이와 하백이 사이에는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둘은 더 이상 주인과 짐승이 아니라 가족이었습니다. 하동이는 하백이에게 말했습니다. 하백아, 우리 함께 이 시련을 이겨내자. 진실을 밝혀야 한다. 하백이는 고개를 끄덕이는 듯했습니다. 하백이의 눈빛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둘은 함께 산을 내려왔습니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춘희를 만났습니다. 춘희는 하동이와 하백이를 보고 안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동 서방님,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춘희는 조심스럽게 하동이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하동이는 놀랐으나 춘희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춘희는 하동이를 믿고 있었고 하동이도 춘희를 믿고 있었습니다. 하백이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축복한다는 듯이 말이지요. 며칠 후 권만석이 군사들을 이끌고 하동이네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하동이를 잡아라. 이놈이 산짐승을 기르며 마을을 어지럽혔으니 역적의 죄로 다스려야 하오. 군사들은 하동이를 포박했습니다. 하동이는 저항했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놓으시오. 저는 아무 죄도 없소. 권만석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입을 다물 거라. 내 놈의 짐승이 마을을 해친 것은 명백하다. 하백이는 주인을 구하려 달려들었으나 사냥꾼들이 쏜 화살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하백아. 하동이는 절규했습니다. 하백이는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하동이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럴 수가. 하백아, 정신 차려라. 그러나 하백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백이의 눈은 감겨 있었고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동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권만석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이제 끝이로구나. 이놈을 끌고 가라. 군사들은 하동이를 끌고 갔습니다. 춘희는 이 광경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안 됩니다. 하동 서방님은 무죄입니다. 춘희는 묘양에게 달려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무당님, 제발 하동 서방님을 도와주세요. 묘양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았다, 아가씨.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마. 묘양은 다시 한번 구판을 벌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동이가 잡혀가는 것을 보고 불안해했습니다. 하동이는 착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사람들은 권만석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권만석의 행동이 수상했기 때문입니다. 권만석이 너무 급하게 하동이를 잡아가는 것이 이상하지 않소? 맞소. 무언가 숨기는 것이 있는 것 같소. 하동이는 포박된 채 권만석의 집 창고에 갇혔습니다. 창고는 어둡고 추웠습니다. 하동이는 사슬을 끊으려 손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몸부림쳤습니다. 하백아, 미안하다.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구나. 하동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동이는 자신의 무능함을 자책했습니다. 하백이를 지키지 못한 것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하동이는 노모를 생각했습니다. 노모도 지금쯤 걱정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동이는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낮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으르렁. 하동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고 문 밖에서 하백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백아, 내가 살아있었구나. 하동이는 기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백이는 죽지 않았습니다. 화살을 맞았으나 급소를 비껴갔던 것입니다. 하백이는 피를 흘리며 하동이를 찾아왔습니다. 하백이는 창고 문을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하동이는 하백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하백아, 고맙다. 내가 나를 구하러 왔구나.
하백이는 하동이의 사슬을 이빨로 물어뜯어 끊었습니다. 하동이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하동이는 하백이의 상처를 확인했습니다. 화살은 어깨를 스쳤을 뿐이었습니다. 하동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다. 큰 상처는 아니구나. 바로 그때 하백이의 몸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백이의 몸에서 환한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회색빛 털은 순백색으로 변했고 몸에는 선명한 백호의 문양이 드러났습니다. 하백이는 더 이상 새끼가 아니었습니다. 어엿한 백호, 상군의 위엄을 갖춘 영물이었지요. 하백이는 포효했습니다. 으르릉, 그 소리에 산 전체가 요동쳤습니다. 나무들이 흔들렸고 바위들이 울렸으며 바람이 휘몰아쳤습니다. 권만석과 군사들은 겁에 질려 떨었습니다. 하백이의 눈에서는 금빛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하백이는 더 이상 온순한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산의 지배자, 백호의 위엄을 드러낸 것입니다. 하백이의 몸에서는 신비로운 기운이 흘러나왔고 그 기운에 사람들은 압도되었습니다. 하동이는 하백이를 믿었습니다. 하백아, 함께 가자. 진실을 밝히자. 둘은 함께 권만석의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하백이가 나타나자 사람들은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하백이는 사람들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권만석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을 뿐이지요. 하백이의 위엄에 권만석은 바짝 엎드렸습니다. 권만석은 땅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애원했습니다. 살려주시오. 제발 살려주시오. 그러나 하백이는 권만석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하백이는 권만석이 자신의 어미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동이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권만석이 여러분을 속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동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동이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마을을 해친 것은 하백이가 아니라 권만석의 사냥개들이었습니다. 권만석은 마을에 공포를 조성하여 호랑이를 잡는 궁을 세우려 했던 것입니다. 권만석은 얼굴이 새빨개지며 소리쳤습니다. 헛소리를 짓거리지 마라. 증거가 있느냐? 그때 묘양이 나섰습니다. 내가 증거를 찾아냈소. 묘양은 권만석의 집 뒤편에서 발견한 사냥개 무리를 끌고 왔습니다. 사냥개들의 입에는 아직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이 개들이 마을의 가축을 해친 것이오. 권만석의 집에서 발견했소. 묘양은 사냥개들을 사람들 앞에 데려와 보여주었습니다. 사냥개들은 사납게 지저댔습니다. 사람들은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묘양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권만석은 이 개들을 풀어 가축을 해치게 하고 그 죄를 하백이에게 뒤집어 씌우려 한 것이오. 그리하여 하백이를 잡아 관가에 바치려 했던 것이오.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권만석이 우리를 속였다. 저놈을 벌해야 한다. 권만석은 도망치려 했으나 하백이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하백이는 권만석을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권만석은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살려주시오. 제가 잘못했소. 고을 원님이 달려와 권만석을 체포했습니다. 권만석, 내 놈은 이방의 직분을 이용하여 백성을 속이고 해를 끼쳤으니 파직하고 유배를 보내겠노라. 권만석은 결국 이방직에서 파직당하고 고을에서 쫓겨났습니다. 권만석은 사슬에 묶인 채 끌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권만석에게 돌을 던지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권만석의 음모는 완전히 드러났고 그는 죄값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동이와 하백이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하동아, 미안하다. 우리가 너를 오해했구나. 하백이도 고맙다. 내가 우리를 지켜주었구나. 하동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미안합니다. 진작 진실을 밝히지 못해서요. 춘희는 하동이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하동 서방님, 정말 잘하셨어요. 하동이는 얼굴을 붉히며 춘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춘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하백이는 하동이와 춘희를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하백이도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묘양이 하백이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놀라운 사실을 밝혔습니다. 하백이는 단순한 백호의 새끼가 아니로다. 산의 전기를 받고 태어난 반신의 존재로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묘양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하백이가 하동이를 찾아온 것은 운명이었느니라. 하동이가 그날 품에 안아준 따뜻한 손길은 산군의 운명에 새겨진 은혜의 인연이었느니라. 산신께서 하동이를 시험하신 것이로다. 하동이는 어리석지만 마음이 착하고 순수하니 산신께서 하백이를 보내어 하동이를 지키게 하신 것이로다. 하동이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산신님, 감사합니다. 하백이도 하늘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산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산신이 축복을 내리는 것 같았지요. 마을 사람들도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모두가 산신과 하백이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집 뒤편의 발자국은 하백이의 어미가 새끼를 확인하러 온 것이었고, 산에서 들리던 울음소리도 어미가 새끼를 그리워하며 우는 소리였던 것입니다. 하백이가 밤마다 나간 것은 어미의 혼령을 찾아간 것이었지요. 모든 복선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하동이는 운명의 인연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하백이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백이가 자신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산신이 정해준 인연이었던 것입니다. 하동이는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권만석이 쫓겨나고 고을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동이와 노모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하동이를 바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동이는 착한 사람이다. 하동이는 용감한 사람이다. 사람들의 평가가 달라졌습니다. 하동이는 여전히 산에서 약초를 캐었으나 이제는 아무도 그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하동이를 도와주었지요. 하동이가 약초를 가지고 오면 사람들은 정당한 값을 치렀고 가끔은 덤으로 먹을 것을 주기도 했습니다. 하동이의 삶이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백이는 이제 산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백호는 산의 영물이니 마을에 머물 수 없었지요. 하동이는 슬펐으나 이해했습니다. 하백아, 이제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가거라. 하백이는 하동이의 손을 핥으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하백이는 천천히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백이를 배웅하며 절을 올렸습니다. 백호님, 고맙습니다. 마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백이는 산 중턱에서 한번 뒤돌아보았습니다. 하동이와 눈이 마주쳤지요. 하백이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동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춘희는 하동이의 어깨를 안아주었습니다. 울지 마세요. 하백이는 언제나 서방님을 지켜볼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산신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마다 제를 올렸습니다. 산에는 더 이상 흉흉한 기운이 흐르지 않았고 백성들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가축을 해치는 괴수도 사라졌고 산짐승들도 마을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고을에는 풍년이 들었고 백성들은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하백이가 마을을 축복한 것이다. 산신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 춘희는 조심스럽게 하동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하동 서방님, 저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하동이는 춘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춘희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저는 서방님을 오래전부터 좋아했어요. 하동이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정말입니까? 춘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동이는 춘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춘희 낭자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 변변찮아서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춘희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서방님은 변변찮은 분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착한 분이에요. 둘은 손을 맞잡고 미소 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하동이와 춘희는 혼례를 올렸습니다. 마을 잔치가 벌어졌고 사람들은 축하해 주었습니다. 묘향도 축복을 내렸습니다. 너희 둘은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로다. 행복하게 살 거라. 하동이의 노모도 기뻐하며 며느리를 맞았습니다. 하동이네 집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하동이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어머니가 있었고 마을 사람들의 신뢰도 얻었습니다. 하동이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백이 덕분이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하늘에서 눈이 내렸습니다. 하동이는 춘희와 함께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산봉우리에서 흰색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하백이었습니다. 하백이는 고요히 절을 올리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동이도 하백이를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하백아, 잘 있거라. 고맙다. 하백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는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동이는 눈물을 훔치며 미소 지었습니다. 춘희는 하동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는 따뜻한 불이 피어 있었고 노모가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산에는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했습니다. 하동이는 산에 올라 약초를 캐다가 눈에 보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눈 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하백이의 발자국이었습니다. 하동이는 발자국을 쓰다듬었습니다. 봄 햇살이 발자국을 비추자 발자국은 천천히 녹아내렸습니다. 하동이는 가슴 속에 하백이를 영원히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하백이는 떠났지만 하동이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옛말에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하는 물에 쓴다고 했습니다. 하동이는 작은 짐승 하나를 불쌍히 여긴 마음으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진심은 통하는 법입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진심으로 대하면 반드시 그 마음이 돌아온다는 것을 하동이와 하백이가 보여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동이를 바보라 불렀으나 하동이의 순수한 마음이야말로 가장 귀한 것이었지요. 은혜는 짐승도 잊지 않는 법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